2021년 6월 6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겸손과 온유의 주 예수님. 이 설교 제목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의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정말 그 생각과 마음과 몸과 믿음이 주 예수님을 기뻐한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몸과 믿음으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행복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요,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정말 그 세계 인류 모든 지구인들이 정말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어저께는 이제 환경의 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시도 써보고, 또 우리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에서 주최하는 환경시라는 시를 쓰고, 또 삼행시 국민행복 여울문학 삼행시 문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경날 이렇게 세 글자로 해서 삼행시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어저께 환경의 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이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맑고, 공기도 정말 깨끗한 공기가 되고 맑고 깨끗한 숲처럼 정말 그 신선함을 전하는 그 초록잎처럼 정말 이렇게 환경을 잘 가꾸고 자연 생태 보호 복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나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는 그런 시간을 어저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에서 제1회 환경시 공모를 지금 응모 작품을 받고 있었는데요. 올해가 첫 해고 1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2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리고 환경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보호하고 복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노력과 실천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에서 또 국민행복 삼행시 문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회로 이렇게 하지만 내년 2회를 또 맞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을 함께 나가는 그런 문학의 장을 열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이제 내일은 또 주일 예배니까 또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의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나는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사역을 하실 때, 받아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이, 맹인들이 찾아오면 그 맹인이 볼 수 있게,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기먼자들이 오면, 들리지가 않아서 고통받는 기먼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피부병으로 나병 환자들이 고통받아서 오면은 실로암 물가에서 쉽게 씻어라 이렇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그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혈루증을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만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병자들을, 심각한, 아주 정말 웬만해서 못 고치는 그런 병자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이며,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또 사랑의 주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와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주 예수님, 은혜의 주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는 그런 종교의 그런 어떤 그 구원자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있고, 그렇지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구원의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의 그런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했어요? 온유하시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은 온유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싶은데 바람 많은 그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듯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풍파를 주면서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에 그냥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을 막 화나게 하죠. 또 말 한마디에 막 짜증나게 하죠. 또 막 신경질이 나죠. 우라통이 치밀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거리다 보니까 경쟁은 심하죠. 그 심한 중에서 정말 그 벌어먹고 사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막 그 마음이 막 그 파도가 치는 그런 마음처럼 격분하고 아주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온유해져서 온유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참 마음이 온유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할 때 또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참 좋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참 좋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는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라서 참 좋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함께 대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 막 상대방을 놓고 대화할 때 그냥 목소리가 막 크게 막 말을 하고 상대방이 목소리로 기선제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막 크게 말을 하고 그래갖고 상대방은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프고 그리고 마음에서 온유한 성품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친 성품이 느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 교만이 막 드러나는 그런 큰 목소리가 드러나고 그리고 혈기가 강한 목소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얼른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성품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온유한 성품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은 또 어떤 성품이냐면요,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자기가 그냥 꼭 그냥 아주 센터에 있어야 되고 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어떤 곳에 보내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정말 그 마구간이라는 곳은 어때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정말 센터가 아니라 변방의 자리, 또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거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잘난 것들도 그 어떤 그 귀중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비교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무 정말 먼지와 같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런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주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또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막강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냥 높은 계단을 그냥 막 올라가다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고 자기 그 교만과 자기 그 욕구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길을 쓰고 막 올라가다가 그것에 불법이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고 위선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공의와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리는 높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은 화려해졌고 자기 자신은 권력도 많이 가졌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우러러 보아야 될 그런 사람과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공정과 공의와 정의를 말로만 내서지 포장만 했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요? 그 사람이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가 결국은 저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작고 초라한 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런 데 가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누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마구간에 오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정말 그 작고 초라한 곳 과부를 돌보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거지 나사로를 또 구원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좀 적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상대방의 말을 공유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워서 정말 말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의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또 그 맬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또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어떻게 주어지는 그런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쉼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는 rest. 예수님께서 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현대인들은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기 꼬마 아이서부터 저기 나이 드신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까지 안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세상은 정말 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쉼을 얻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쌓아두면, 내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거기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아멘.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쉼을 위해서 풍성한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쉼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들은 영원한 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시적인 어떤 쉼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쉼이 영원한 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돈을 벌면 또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영원한 쉼을 줄 줄 알았는데 또 고민거리를 가져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고 쉼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쉼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일시적인 쉼,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평안, 영어로 peace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진리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들을 귀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가 있었지만 닫힌 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귀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의
그 열린 귀가 아니라 닫힌 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진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믿음은 낮아짐과 진정한 그런 진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쉼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고,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의 멍에는 과연 쉬울까요? 그냥 저희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또 거기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또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또 월급을 타려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길을 쓰고,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질 때 월급이 조금 타지고, 또 사장님은 또 수익을 가져가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멍에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쉬운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멍에와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그 수고와 노력해야 될 그런 어떤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안 피곤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짐이 있고, 또 질병인과 또 그 때때로 찾아오는 근심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저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힘든 것이 잠깐 힘든 것이지 영원한 힘든 것이 아니고, 나의 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닿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해주 예수님을 저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천국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의 주 예수님, 온유의 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영원한 그 평강,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